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8월이 꽉 차서 8월 30일이 주일이니까 굉장히 길게 또 더디 가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한 줄과 공허한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등건키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을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에 살리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열국이여라고 부르고 있죠.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열국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족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 둘을 합쳐서 열방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만민들을 불러 이렇게 모으는 증인처럼 불러 모으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으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세계와 세계에 나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은 짐승이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세계에서 나는 것들은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과 자연 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향하여 분을 내신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살육당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육당한 모습이 마치 이렇게 전쟁에 끝난 모습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 이야기가 그 다음 단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허무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미칠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모든 생명이 시들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칼이 이렇게 말하니까 심판의 칼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칼,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칼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에돔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촌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인 거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고 대적하는 관계에 있고, 무엇보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이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에 협조하게 되고, 바벨론은 동맹으로 나타나면서 이 에돔은 그 뒤로 바벨론과 또 포로의 무슨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불행을, 또 형제의 행복이 싫어서 대적으로 섰던 그 모습에 대한 징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벌써 지금까지 이사야서 묵상해 오면서 에돔에 대한 경고가 모압과 에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웃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의 적 이렇게 대표할 만큼, 아수르와 바벨론 이러면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의 징계가 되어지는 제국 이런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다라고 에돔을 규정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린 양과 염소의 피, 그 다음에 기름, 순양의 콩팥 기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희생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희생 제물이라고 말할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는 에돔의 수도나 에돔에서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서 큰 땅에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에돔이 심판을 받고 희생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그 다음에 시온의 송사니까요. 시온의 송사니까 시온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것을 신원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보복한다라는 뜻은 단순히 복수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공평하게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계곡들은 올라와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렇게 왕이 오는 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복수가 아니고 어그러져 있는 것, 무너져 있는 것, 간격과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것, 소외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등해지고 동일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보복하는 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말도요, 사실은 보복의 의미가 아니죠.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손해를 받은 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손해받은 것만큼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원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니까요. 재판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탄원했고 자신들의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원한다는 것은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 억울함을 위로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행해지는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처럼 에돔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로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보복과 신혼의 해당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모습을 이제 희생 제물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나가는데 역청과 유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황은 뭔지 잘 아니까 역청도 사실은 기름인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정유해서 쓰지만 옛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중동에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표면을 흘러나오는 정제되지 않았던 어떤 불에 붙이면 타는 어떤 이렇게 기름 같은 것, 이런 거 정제되어지지 않은 원유쯤 생각하시면 역청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죠. 불이라는 것이고요. 이 역청과 유황이라고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에돔이 진멸하기로 한 백성인데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영영이 없어져 버릴 거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지나갈 자가 없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없을 거라는 거죠. 지도자 자체가 없고 사람들이 없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았던 땅에는 짐승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당아새나 고슴도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승냥이나 타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는 어떤 데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약간 불이익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번역이죠. 똑같은 동물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원어나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면 이 동물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할 때 발음이 비슷하다든지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느낌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짐승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읽어보시면 약간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짐승이 왜 이리와 만날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어에서 주지 못하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여호와께서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을 향하여 두리울 때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멸하고 그의 땅은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추라고 하는 부분도 건축에 쓰는 단어인데, 아모스가 보았던 추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환상처럼 에돔을 향해서 드려질 때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제국인 에돔, 그 에돔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것처럼 창조 이전의 어떤 공허함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불러왔던 이렇게 열방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민족들과 나라들, 또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 너희라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섰판에, 이렇게 흙으로 만든 판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서 사람들로 있게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책이 봉인되어져서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인 거죠. 읽어보아라.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도 이렇게 이렇게 소외되거나 없고, 이렇게 다 짝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봤던 짐승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있는 작은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줄로 재어져서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그 가운데 대하며 그대로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위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제비를 뽑고 하나님께서 줄로 띄어서 그들에게 살아야 되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장면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방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오히려 부정한 들짐승조차도 그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거취를 얻게 될 것이다. 하물며 우리야.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 하나님을 창조주라 부르면서도 그분의 소유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본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심 또는 무지의 믿음과 태도는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멀고 주의 은혜로 인해 하루를 또 그 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마치 가족의 수치가 되며 가족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내 모습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이 가족과 다른 가족들을 부끄럽게 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불러세우고 땅 위에 살아가는 것과 심겨진 것들을 불러내는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에 나는 그분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 그 심판의 때에 그분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왕 앞에 서 있을 것이며 내가 아닌 타인의 입이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다.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또 새로운 민족을 통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에서는 남자다웠지만 그의 무심함 혹은 무지한 용맹이 그를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갖지 않게 했다. 약속의 바운더리를 떠나 사는 에서의 후손은 그 약속의 대상인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괴롭히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로 유다와 이스라엘 옆에 살았다. 가족이 원수가 될 때 이웃이나 모르는 타인들의 관계보다 못한 것이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족이 된 후에 야곱과 에돔과 유다의 관계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는가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남아있기 위해 애쓰는 이가 있고 자기 의에 침몰되어 화냄과 비방으로 멀어지는 이들이 있다.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관계가 바로잡히는 날이 있는 것을 믿는다. 공평하고 위로하시는 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인내와 참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위임에서 나오는 것이다. 에돔과 같은 일을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며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회개의 부름을 하나님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직접 낮추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와 에돔과 모압으로 대표되어지는 주변 이웃 국가들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서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읽을 것을 권장하고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이 책은 봉해진 책이 되며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책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 또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에너지의 힘,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하심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역할과 영역,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알게 될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다. 그 일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조금은 미숙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지만 함께 힘을 조금 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살게 하소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 이름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소서.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가 아직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제시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찬스로 삼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내 자신을 바꾸고 성숙하게 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책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읽고 묵상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방향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분별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더 알기 위해
말씀에 비춰보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